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귀가 열리고 부드러워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것은 미국의 밤하늘에 뜨는 달은 별로 커 보이고 미국에서 낮에 비치는 해는 참으로 빨리 진다 하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나이 먹는 것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또 한 해를 흘러 보내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을 시달리다 보니 어느가 그 나이가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인생 120년을 살아온 그였지만 그의 삶은 마치 화살처럼 신속히 날아가 버린 인생이었다라고 술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왕 바로와 야곱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인도로 야곱을 맞이한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130년을 살았어도 말입니다. 나그네,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믿음의 선조들 모두 다 자신들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민들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나 할 것 없이 나그네 인생임을 흩어져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나그네 삶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불행했습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출발한 나그네 길이 아들들로부터 끔찍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서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었던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은 잠깐이었으나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해온 시간은 무려 20년이나 지났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 죽은 줄로만 알고 20년 동안 한을 품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기에 자신도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한 여인을 얻기 위하여 7년을 고생했으나 삼촌으로부터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출발했으나 자식과 삼촌에 의하여 일평생 속고 산 것입니다. 그러던 말년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살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은 서둘러 70인 권속들을 거느리고 애굽 땅으로 달려갑니다. 아들 요셉은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의 무릎에 매달려 통곡을 했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얼굴을 가슴에 안고 감격에 흐느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바로 왕 앞에 모셔놓고는 이분이 저의 부친이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바로는 야곱의 얼굴에 그려진 고난의 상곡선을 바라보면서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지요. 야곱의 대답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도 조상도 다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험한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이 해를 마지막 보내는 이 시간, 우리는 바로가 야곱에게 묻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으로 바꾸어 봄이 좋을 듯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번째로는 너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라는 인생의 나이테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만 믿고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느냐? 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이 옳습니다. 더 나아가 너 인생의 걸음걸이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오셨고 여기까지 이끄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늘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이 바로 왕의 질문에 야곱은 130년입니다.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실로 야곱의 지나온 삶은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했고 삼촌 라반 밑에서 죽으라 이랬으나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도 지난 한 해 동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와 처절한 사투를 벌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주변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방역을 잘해서 건강한 몸으로 지금 여기 이곳까지 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살어는 발을 걷들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달려온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해주신 결과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나의 은혜로 왔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왔다면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주님, 나의 값 못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은혜였습니다. 우리 소낙비처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한 은혜를 망각한 죄는 없는지요? 깨닫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이 말은 너는 너의 삶을 계산하면서 살아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바로의 이 질문에 130년을 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그네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겼기에 늘 계산하면서 살았다는 의미에서 내 나이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까지의 삶을 얼마나 계산하며 살아왔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난데 너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계산 없이 낭비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시간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하라는 법칙입니다. 이 일회가 없는 시간은 완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별도로 짜여져 있지 않는 인생은 그 자체가 허무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일회가 없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날이 없는 삶은 계산 없이 낭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헛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눈앞에 둔 우리 모두 적어도 이 정도의 결단만큼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결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인생의 삶을 결코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만큼은 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귀중한 것일수록 굉장히 많이 헤아리고 계산합니다. 옛날 시골 우리 부모님이 나무를 파셔서
받아온 돈과 물을 이고 가서 가지고 파셔서 가져온 돈을 마주 앉아서 구겨진 돌 하나하나를 셉니다. 어제 센 돈을 오늘 아침 일어나서 또 세십니다. 그러면서 자고 있는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빨리 이 돈 모아서 암논 산 것 갚아야 한다. 암논 사신 것 갚아야 한다. 돈이 귀중하기에 또 헤아리고 또 헤아렸던 것입니다. 인생을 귀중하게 여기면, 그래, 내 인생 얼마 남았지 하면서, 내가 지금 몇 살이지 하면서 계산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내가 계산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냐? 세 번째로, 이 말은 너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는 시한부의 인생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나이가 없습니다. 천국의 성도들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몇 살이나 먹었느냐를 묻고 듣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직 이 땅에 있음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지 않아 이 세상을 끝냅니다. 곧 가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 모두는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고려 말의 충신 우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늙음을 한탄하며 무상의함을 깨닫고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한 손에 가시 쥐고 또 한 손에 막대 잡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건강 계속되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생명도 곧 끝나는 시한부의 인생이 되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눈이 침침해옴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던 양눈이 1.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병의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단 것이 먹고 싶어 호박꽃을 빨고 다녔는데 요즘은 단 것이 무서워집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미국의 2대 아담슨 대통령님이 노년의 지팡이를 잡고 늘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지팡이를 짚고 언덕을 오르다가 숨이 차서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청년들이 전직 대통령임을 알고는 인사를 하며 각하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담슨 대통령이 청년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다 보시면서 하시는 말, 이복의 젊은이들, 내가 안녕치를 못하네. 지금 내 장막집이 무너지고 있어. 해서 나는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청년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각하의 집이 무너지다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며 당황해했을 때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보게들, 내 지붕을 보게나. 머리카락이 몇 개가 남아있나? 내 눈은 창문인데 앞에 보이지 않아. 안경을 써도 이제는 더듬거리며 길을 가야 한다네. 내 인생의 기둥은 두 다리일진데 이것이 힘이 없어 흔들거려 내가 길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 내 들보는 내 허리인데 쇠하여서 이제는 구부러지고 있어. 이 장막짐이 무너지면 저 세상으로 이사가야 할 것이 아닌가. 나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는 일회용입니다. 연습도 없습니다. 시행착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한 번 걸어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원웨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준비를 잘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인생은 영원하지 않기에 기회 주어질 때 영생을 준비하는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는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이 말은 너의 영적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교회 다닌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지는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를 묻고 있으신 것도 아닙니다. 너의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것도 아니올시다. 단지 영적인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영적 성숙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의 비유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단계는 4단계를 거칩니다. 지금 여러분의 단계는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출생의 단계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거듭남의 단계를 말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때의 끝자락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영적으로 거듭났느냐? 오늘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에서 천국에서 내가 눈을 뜰 것으로 확신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지금까지 진심으로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에 채워졌던 내 욕망, 내 욕심, 내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그 중심에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의 대왕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하기는 해도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시선과 관심이 자기에게만 쏠리기를 원하지요. 모든 판단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는 어린아이 특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적으로 어린 나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 나와서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봉사한다 하면서 뛰어다니긴 해도 그러나 그의 삶은 육신에 속한 삶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적인 생각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 못마땅한 사람이시면 시기와 분쟁을 일삼습니다. 이제는 좀 어린 나이의 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청년의 단계입니다. 청년은 힘있게 일합니다. 열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고 혈기가 있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정욕이 많아서 유혹을 잘 받습니다. 노련미가 없어 실수도 곧잘 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와 유혹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갑니다. 변명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만 해도 괜찮아. 나만큼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해 하면서 자위를 합니다. 새해가 오기 전에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모든 것을 끊으십시오. 그래야 축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장년의 단계입니다.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갖는 단계를 말하지요. 모든 가치관이 타인지향적입니다. 자기 희생적입니다. 누구나 포용할 줄 압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잘 보듬습니다. 모든 문제를 덮고 감싸고 넘어갑니다. 자신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자기의 말과 행동이 교회에 영향력을 입힐까 싶어 조심조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이처럼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가진 훌륭한 부모들이 있어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부흥되는 교회입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의 티를 벗지 못하고 이기적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넘어졌다가 일어났다 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의 아비와 어미와 같은 성숙된 신앙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 일을 하다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는 섭섭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몇 살이니? 아직도 그리고 있니?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왕은 야곱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지나간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2021년에는 새롭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는 너의 시간을 계산하면서 사는 지혜를 가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1년의 소중함을 알면 암 선고를 받고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한 달 먼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주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지 편집장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매일 노동자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1분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하면 1분 차이로 집에 가는 막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1초 때문에 교통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0.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0.01초 차이로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단거리 육상 선수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속이고 상처를 입힌 야곱에게만 묻는 질문이 아니올시다.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향하여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입니다. 지난 1년 헐떡이며 달려온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달려온 것 같은데 주머니를 뒤져보니 남는 열매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들 얻느라 하늘 상급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교회와 천국을 상실한 채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끈끈한 연결 때문에 하나님과의 축복의 라인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시간 돌아보니 내 재주로 산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땀 흘리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여기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일이 내게 있게 될 것입니다. 너 몇 살 먹었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인 주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오라고 하면 곧 떠나야 하는 시한부의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다. 지나온 시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의 각오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의 면회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족을 죄인을 구부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이는 너 지나온 삶을 은혜를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 귀한 인생 계산하면서 살아왔느냐고 물으십니다. 너 인생 오래가지 않는 시한부의 인생임을 깨닫고 살아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붙잡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용서하시사
주의 이 음성을 가슴 속에 담고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